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54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54절입니다. 구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벌을 받은 자여 조상 지파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전적을 얻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달 온 회중의 영혼이 그들이 각족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남자인 이사는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의 셋의 난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개는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스물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명수대로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시 아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는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아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4,4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아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수대로 조상과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아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다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세르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그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반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덜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벗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를 치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기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질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 여정의 준비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는 이 민수기를 이 넘버스라고 부릅니다. 넘버스는 숫자들을 의미하죠.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민수기의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 1장과 26장, 그러니까 두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며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1장에 쓰여져 있고, 두 번째는 26장에 이보다 약 40여 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로 요단강 근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25장은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은 그 다음 세대의 부분이라고 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이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민수기 1장 1절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베미드마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약 38년간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민수기 10장 11절에 의하면 이곳에서 11개월 20일간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달 20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는 그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둘째 달 20날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민수기 10장 11절로 22장 1절까지는 시내 광야를 떠나 모압 평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출애굽 공동체의 광야 유랑 생활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응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민수기 22장 2절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 체류 기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의 행군을 위한 인구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인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표였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다 라는 말의 이 동사로부터 파생된 성소 미시카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성막은 이 구조물의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성향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언젠가는 영구적인 성전이 이를 대체할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이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헤드라고 되어 있는 이 회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계시와 연관되어 있음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회막이 때로는 증거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50절과 53절에 증거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거막이라는 것은 이 구조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상징임을 뜻합니다. 증거막이 언약의 상징이 된 것은 이 막 안에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소령되어 있었는데, 성경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종종 증거판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막은 이스라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성막에 거하시기 시작한 후로 회막은 이동형 시내산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지만, 성막이 완성된 후부터는 회막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는데, 그곳을 모세가 자유로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았던 휘장이 찢겼기 때문에 성도가 지성소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쓰여져 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은 이 회막이 인구조사 바로 한 달 전인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이듬해 둘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되던 해입니다. 이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은 10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고 시내산에 머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의 조항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받은 율법의 대부분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머문 1년 동안 그들은 사람이 살기에 식수와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과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신의 광야처럼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분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적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온 인구를 지파별로 조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남자 중 20세가 넘어 건대에 임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군인이 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20세로 정해져 있지만 최대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레위 사람은 50세의 사역에서 은퇴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전쟁에 이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다면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유형의 인구조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역대하 14장에 있는 다윗 왕 때의 일이지요.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를 아론과 함께할 것과 각 지파에서 선발된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지요.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역은 필요에 따라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는 사역은 쉽게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지요. 또한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실행하기 위해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도울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자 그들을 모세에게 보내 돕게 하십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이 속한 지파 사람에 의해서 지도자로 추대된 자들이라고 1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2장에서 각 지파 군대의 지휘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족장들은 분명 사람들이 추대한 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공동체의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며 자신이 원하는 자기 세움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자가 세움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성도 간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미 서로를 준비하셨다가 적절한 시기에 만나게 하시는 결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이름이 2장, 7장, 10장에서 다시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인데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모두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도울 12지파의 도우미의 이름을 각각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지명하심으로써 총 24개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모든 지파에서 고루 같은 수의 지도자를 지명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어느 지파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각각 한 지파 몫을 차지하는 대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제치고 장자의 축복, 두 몫을 받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맏형의 역할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요셉과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나누어 받은 것이지요. 17절부터 46절은 그 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초하루 예배를 위해 성막에 모여든 사람의 수를 지파별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에 대해 동일한 양식과 순서에 따라 언급하며 각 지파는 두 절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지파 이름과 이 순서는 지파 이름과 계수의 대상, 지파 이름을 제외 언급하고 지파의 그 장정수를 언급하는 이러한 순서로 계속 반복됩니다. 18절에 이 계통별로 신고함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자신의 출생을 말하다의 의미입니다. 출생, 족보, 혈통, 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혈통을 따라서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3,55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총 인구수가 최소 200만 명 이상, 최대는 300만 명에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첫 때에 실행했던 인구조사의 결과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의 수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47절로 54절은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 지파는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장병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는데 레위 지파는 군사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관리하도록 하십니다. 성막이 한 곳에 세워지면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둘러 진을 쳐 다른 지파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이 성막과 거룩한 물건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했고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완충지대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성막을 오염시키고 죄로 부정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레위 사람은 먼저 그들이 정결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완충 역할은커녕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성막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완충막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경건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경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51절에 보시면 성막을 칠 때와 이동하기 위해 거둘 때 그리고 운반할 때에도 레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지파 사람이 성막이나 기구들을 만지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외인이라 부르시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방인을 뜻하여 사용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성막과 연관된 일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막 돌보는 일을 전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거룩한 것을 잘못 만졌다가 자칫 죽을 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라고 5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거룩한 물건의 올바른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5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실천으로 옮겼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는 순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들의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전장에 참여할 장정만 60만 명에 이릅니다.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간 출애굽기 1장에 써져 있는 것처럼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후손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땅의 약속도 지키실 것입니다. 광야는 이미 이루신 약속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걷는 자리입니다. 장차 받을 은혜가 의심스럽다는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되겠지요. 이 명단은 또한 곧 정체성이며 그 정체성의 삶의 방식을 규정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조사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우며 전진해야 할 행군임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과 맞서는 싸움이라기보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악한 마귀들과 또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늘가는 순례자요, 예배자요,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과 정체성을 지키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38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싸움을 하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많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같은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님께 분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